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정국환 목사님의 마가복음 1장 설교 녹취록입니다. 아, 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선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설교는 특히 그 때라는 단어에 주목하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크로노스. 그거랑은 다른 어떤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카이로스.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카이로스. 흥미롭네요. 근데 설교 들어보면 이 카이로스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신 비유 있잖아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아, 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설교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기회는 자칫 자기 욕망이랑 연결돼서 조바심을 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내 욕망 중심의 기회. 네. 내가 원하는 걸 기준으로 때를 잡고 보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하나님의 때는 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설교에서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야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점을 짚어요. 아, 요한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의 사역이 막힌 거잖아요. 어쩌면 비극적인 순간인데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였다는 해석이에요. 와, 정말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때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뭐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 강조하는 핵심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정체성과 사명감이에요. 정체성과 사명감? 네.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할 때, 그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아,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역할, 그걸 아는 게 먼저군요. 네. 그게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카이로스가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설교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던데요. 네. 첫째로는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것처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는 때로 우리의 예상이나 이해를 뛰어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 이걸 받아들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신은 이런 상황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 같아요. 꽤 도전적인 질문인데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갈릴리.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설교는 이 갈릴리를 그냥 지명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 봐요. 화려하고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어려운 현실,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자 사명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뭔가 멋지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쩌면 힘들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쩌면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힘들지만 가치 있는 바로 그 사역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딘가요?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가 단순히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죄를 자백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죠?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 그리고 믿음 역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선포를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네,
그 현실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행동, 즉 아까 말한 그 갈릴리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때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그 갈릴리로 가라는 부르심 앞에서 자꾸 주저하고 순종하기 어려워한다는 그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설교자가 바로 그 점을 좀 날카롭게 묻고 도전하는 거죠. 혹시 당신도 변화 없이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계속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고 있진 않냐고요. 아, 뼈아픈 질문인데요. 네, 결국 당신의 삶의 자리, 바로 그 갈릴리에서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카이로스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정국환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는 어떤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그 갈릴리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그냥 막힌 담벼락이 아니라요.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부르시는 갈릴리, 당신의 진짜 사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것. 한번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오늘 좀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